우리 장기려 박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장기려 박사님은 1911년생이니까 뭐 오래전 인물이죠. 북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닥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김일성의 주치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그만큼 유명한 의사였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6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남 둘째만 데려오고 사모님과 나머지 5 자녀들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헤어져서 이제 남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피난민으로 이제 부산으로 밀려왔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그 피난민들을 위한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복음병원이라고 그 병원을 개설하고 50년 넘게 무료로 그 병원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었고 항상 기도와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진료 전에 항상 환자의 손을 꼭 잡고 먼저 기도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병원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영어로 말씀드렸지만 한 일화가 있는데 가난한 환자가 우리 장기려 박사님 찾아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께서 그러면 수술비를 대신 기도로 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몸만 잘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또 회복이 돼서 그 약속대로 매일 우리 장기려 박사님과 병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또한 자신의 월급을 한 번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부 병원의 무료 진료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를 통한 교육비조차도 그런 공동 생활비로 감당하고 자기 소유로 사용하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은 개인 사택도 없이 병원, 고신대학교 병원으로 지금은 남아있거든요. 그 보건병원의 옥탑방에서 혼자서, 그러니까 사모님을 1950년대에 헤어지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살아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평생. 본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의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의 소유는 가난한 이웃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런 본을 보였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율법 학자인 서기관의 대화 속에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종종 예루살렘 방문하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이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서기관은 역시 이제 율법 학자죠. 이런 학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겠죠. 말씀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을 잘 하십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오늘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신 것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교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정말 세세하게 분류하고 그걸 체계화하고 그거를 연구하는 일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율법을 개수로 카운트하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해라 하라는 긍정적인 것이 248개의 율법이 있고 부정적으로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이 율법 중에서 으뜸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해서. 그 당시에 이런 율법의 조항들에 대해서 당시의 그 랍비들은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쟁하던 주제였어요. 사실은 이것이.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하게 오늘 읽을 말씀 속에서 답변을 합니다. 12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그 많은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그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모세의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제네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바로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관계성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람이랑 내가 관계가 별로 없어. 근데 사랑한다고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이 누군지 서로 교감하면서 그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에 속한 백성이라. 너는 나의 속한 딸이라. 나의 속한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계를 가져주신 거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인간의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613개 중에 계명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없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여러 계명 중에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딱 잡아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은 그걸 충분히 납득이 되었어요. 당연하죠. 율법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계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율법학자인 이 서기관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하게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해석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랍비들과의 관점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초점은 계명의 통합과 참된 경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전체 요약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중심이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 결코 부차적인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 교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율법과 예언서 전체 정수라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동일한 사건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세부 조항에 집착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면 율법학자가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과 하나님 사랑과 동등한 거라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질문한 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걸 질문해요.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과 동등한 거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율법학자가 질문한 게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걸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 이 율법학자의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동등하게 여겼으니까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건 내가 꼭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 사랑의 범위를 좀 정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는 건 너무 막연하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웃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비를 가지고 다가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이웃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됨의 의미 그리고 사랑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이웃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자비와 섬김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그 이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저 그림 뒤에 보면 저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죠? 저기 저 뒤에 두 사람.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저 두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따라서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하던 그런 종교적인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왜? 율법에서 경건을 잃게 돼요. 시체를 만지면. 거반 죽게 됐으니까 저게 시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괜히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야.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돕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그냥 못 본 채 지나간 거예요. 그것은 형식적인 율법, 자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전통, 규율, 프로그램 이런 거에 매여서 정작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자비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하나의 비유, 이 비유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선입견을 넘어서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둘의 관계는 종교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나 정말 원수 같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그 정치적인 그 수단이 뭐냐면 그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옮겨가지고 섞어버려가지고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하고 거기 있는 포로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유대 땅에다가 딱 강제로 뿌리를 내리게 해요.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땅이 사마리아 땅.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혈통이 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유대인들은 지나가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저주받은 땅.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혈통.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강도 만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가서 손수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여관에 여비를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이 치료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달라. 그리고 부족한 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돈을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자, 이런 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저런 비유를 했을까?
오늘날 교회는 말과 가르침에만 머물르면 안 됩니다. 아유 불쌍해, 어쩌나,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약한 게 그거예요. 아유 불쌍해, 아유 어쩌면 좋아. 그리고 그런 걸 가르치고 동정하고, 그러나 직접 본인이 나가서 손에 피가 묻고 자기의 모든 것을 물질이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난민, 이방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게 우린 다가가야 돼요.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게 진짜 이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율법의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태도는 종교적인 형식보다는 자비이며 배타적 경계보다는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동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고, 교회 내부에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외부로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은 율법 이 학자에게 이웃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맨날 그 율법책 두루마리 해서 책상에 앉아서 이게 율법이 우선이니 저거니 따지지 말고 너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바로 이웃사랑은 그 신앙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기려 박사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에 이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 장기려 박사님의 생일날 가족들이 작게나마 식사 그 생일상을 준비했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 조용히 그 자반고등어 한도막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이 고등어를 누군가 못 먹는 환자에게 드리면 안 될까? 그는 그런 가장 기쁜 날조차도 자신을 위한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웃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그걸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자기의 의료 현장에서 실천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의 삶은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에 살아있는 설교회라고 말 수 있어요. 어떤 위대하고 어떤 감동적인 설교보다도 저 장기려 박사님의 그 삶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더 위대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으뜸이 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도 따르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동등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 그리고 교회 울터리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자비와 포용과 또 내 이웃을,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과 실천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